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32절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증언한 날에 그들 중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절에 언급된 11사도와 모두 다른 이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가운데 두 명은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사건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생애와 실제 일어난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망감과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이나 생계 문제 등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두 제자가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대화하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두 제자는 동행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좌절과 실망과 슬픔으로 심각한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금방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진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지진 않습니다. 아마도 외형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두 제자는 빵을 받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한 장면을 기억하고서 이 동행자가 주이신 줄을 인지하게 됩니다. 두 제자가 계속 논의하면서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끼어들어 무슨 내용을 길어서 주고받는지 물으십니다. 그들은 멈췄고 슬퍼 보였습니다. 슬픔과 염려와 침울함을 나타내는 동사가 그들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얼굴빛은 침울함과 슬픔과 근심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는 예루살렘에서 최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물으며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으십니다.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짧게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였지만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습니다. 속량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은 것 같이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속량하는 분이고 메시아를 통해 속량을 실행하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하시고 자유의 새 시대를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고 그로부터 벌써 3일째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불이란 분노로 마음은 불타오르지만 연약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조금 전 부활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우리 중 어떤 여인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자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는 천사들이 나타나 그가 살아나셨다 말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한 자 중 어떤 이들이 무덤가에 가서 여자들이 한 말처럼 무덤의 빈 곳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가리켜 무디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있어서 느리다고 책망하십니다. 동행자는 무딘과 느린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일어난 해방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성경의 근거에 말한 것을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었습니다. 동행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두 제자를 꾸짖습니다.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몰랐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나사렛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엠마오에 이르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으니 자신들과 유하도록 강하게 권유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한대는 기본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동행자를 초대한 것은 한대 문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가 뒤에 한 말로 유추해 보면 그들은 동행자를 통해 분명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빵을 들고 감사하고 떼서 나눠주십니다. 식사의 손님인 예수님은 이제 식사의 초대자가 됩니다.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열리다라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6차례 등장하는 단어로 두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성경 말씀이나 선포로 통해 계시를 깨닫는 장면에 사용됩니다. 우울함과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빵을 나눠주는 순간 동행자가 주님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장면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린 순간 예수님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엠마오 이야기는 기억과 말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본단락에서 유일한 기적은 예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교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과 교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함께하신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교제뿐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신 것도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이미 뜨거워졌습니다. 제자들이 계시를 깨닫는 순간은 빵을 떼는 순간이었지만 이미 동행하는 중에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동행과 성경 해설은 시리에 빠졌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고 주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은 엠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두 제자의 내용입니다. 두 제자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두 제자도 길에서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픔과 패배감으로 좌절했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동행과 일상의 친밀함을 통해 알려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엠마오에서의 식사는 주의 만찬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동시에 늦은 오후에 유대인들이 가진 일상의 식사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과 복음서 저자들이 증언하는 부활의 주님은 웅장하고 장엄한 분위기에 임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길에 가는 중에 함께 하시고 식사와 같은 일상에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있습니까? 주님을 실망하고 떠나 있습니까? 기대가 무너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 말씀은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말씀을 통해 너를 불태울 것이다. 떡을 떼며 너의 눈을 열 것이다. 엠마오의 길은 우리 모두가 걷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예수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순간들,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 속에 믿음을 내려놨던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엠마오의 길에 두 제자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떡을 떼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신앙 공동체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리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